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다음 세대 목회계획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다음 세대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예배 공과 콘텐츠를 체험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오는 3월 3일 열립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지역 회장들과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방문해 의료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또 한국과 남아공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를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한국교회가 다양한 실천과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교단이 시대에 맞는 예배 공과 콘텐츠를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투어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과 찬양을 배워보는 이들. 이내 성경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에 맞춰 배워본 대로 리듬을 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회학교 현장 일선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올 한 해 다음 세대 목회 계획을 알리고 예배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학교 교육을 전국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전국 투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 지역을 시작으로 전라, 광주, 경기도에서 열렸고 지난 28일 서울, 인천 지역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백석교단의 다음 세대 커리큘럼의 주제는 브랜뉴미,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나. 주제 강의를 전한 강사는 예배, 공과 콘텐츠를 통해 다음 세대가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곧 죽을 날을 남지 않은 분이든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아무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게 이제 오늘 놀라운 복의 말씀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다음 세대 예배 공과 콘텐츠는 유아 유치부 백석 예고클럽, 유초등부 백석 홀리키즈, 청소년부 백석 홀리틴즈로 나뉩니다. 콘텐츠는 초교파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백석교단 교회학교 콘텐츠의 경우 1, 2월 교육 내용에서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적용한 개념인 7M의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끕니다. 세미나는 강의와 예배 시연, 공과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공과를 직접 체험해보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과 또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너무 잘 맞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미나는 늘 꼭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은 예장 백석총회는 총회 다음 세대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해마다 3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136년째 교회 여성들을 통해 이어져 온 세계 기도일 예배인데요. 올해는 대만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드려집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깃발을 든 여성들이 입장하고 제단에 세워진 촛불점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3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세계 기도일 예배. 올해로 136년의 전통을 지닌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주관해 지난 1922년부터 참여했습니다. 136년이 되는 세계기도일 운동이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심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국 세계기도일 예배 100년의 걸음을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문은 해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배문 작성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여성들의 현실 등을 예배문에 담아 세계 교회 여성들과 공유합니다. 올해는 대만 교회 여성들이 내가 너희 믿음에 대해 들었다를 주제로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문화적이나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많이 겪고 통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이 대만의 어떤 평화와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만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들을 담아서 국내 세계 기도일 예배를 이끌 신임 지역회장들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하나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년 세계 기도일 예배는 오는 3월 3일 열리며 우리나라에서는 18개 교단 80여 개 지역에서 1,800여 개 교회 여성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 봉사를 펼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한인들을 찾아가 의료 진료로 위로와 힘을 준 행사가 열린 건데요. 정승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 한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18회 중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 대회 현장에서 진행된 의료 봉사에서 아프리카 미래재단 박상은 대표는 선교사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며 진료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선교사와 가족 300여 명에게 의료인 17명을 비롯한 30여 명의 선교팀이 이틀간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아무래도 아프리카 지역 지금 22개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이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에 해당되는 지역들이에요. 준비한 대로 선교사님들하고 좀 많은 얘기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치료를 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그 치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들을 또 깨닫게 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아프리카 미래재단 모든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앞서 진료팀은 한국과 남아공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남아공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주 남아공 대사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진료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남아공 한인회와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하루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 남아공 한인분들을 위해서 이 건강 상담을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진료팀은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비롯해 한국기독의사회와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고려대 의료원, 샘병원이 함께 협력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선교사 자녀로 현지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이 동참해 효과적인 연합 진료를 펼쳤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의료 시스템이랑 접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특히 선교사님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흡족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보람이 있었고요. 선교사들의 눈높이 또 그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진료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내년에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에게 한국 의료진의 섬김이 위로와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단이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즈음해 시민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교회협 임원단은 참사 현장을 찾아 기도하고 시민 분향소로 이동해 유가족들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교회협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의롭게 바로 서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유가족들의 어려움에 교회가 힘이 돼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정기총회를 통해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임원을 인선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교회 문제 상담소의 역량 강화와 교단과 교회 개혁을 위한 과제 점검, 대안교회 운동 등이 꼽혔습니다. 2023년 공동대표는 전 교회개혁 실천연대 김종미 간사, 새벽이슬교회 임황성 목사, 주날개 그늘교회 남호성 목사 등 3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인쇄물과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에코총회로 열렸으며 정기총회에 앞서 교회 만몬 숭배 극복을 위한 포럼도 진행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은 가운데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연대에는 NCCK 인권센터와 성서한국,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31개 단체와 개교회 10곳이 참여합니다.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희생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깃들기를 바란다며 참사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임 취지와 목표가 담긴 의견서를 낭독했습니다. 12구 그리스도인 모임은 분향소 지킴이와 정기 기도 모임,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교주가 한국인 여성에게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0대 한국인 여성이 충남 금천군에 위치한 시설 등에서 정명석 교주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석 교주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0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 2018년 출소했으며 출소 후 또다시 외국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번 고소건과 앞서 접수된 2건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고등학생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행상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양 등 3명은 지난달 23일에 인천 계산동 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 백 씨를 발견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 백 씨를 구했습니다. 특히 학생 가운데 김혜민 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민철 목사의 장녀로 알려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격려했습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27일 인천 북왕교회에서 14차 웨슬리언 신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두란노 교회 이상문 목사의 인도로 드린 이날 예배는 주삼식 전 성결대 총장의 개회사, 김진두 전 감신대 총장의 기도, 숭이감리교회 이선목 목사의 성경 봉독, 대표회장인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성령과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동찬 목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엇이든지 내어드릴 만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립 발기인인 양기성 목사의 인도로 협의회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감신대 이사장인 김상현 감독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14대 대표회장으로 양기성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한편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차 세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 광림교회가 다음 달 10일까지 라이트 플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라이트 플랜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70개 미자립교회와 30개 기관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정 지원을 희망하는 교회와 기관은 광림교회 자기소개서와 감리사 추천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일 공동체가 2월부터 아침 진지 나눔을 시작합니다. 다일 공동체는 날마다 새벽에 문을 열어 무위탁 어르신들을 친부모님처럼 맞이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아침과 점심 하루에 2번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 내용을 겪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1,800개가 넘는 교회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한 교회들은 연합감리교회의 대안으로 출범한 세계 감리회에 가입했으며 일부 교회는 비종파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일본에서 2023 글로벌 인재양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도시샤 대학교를 방문해 일본 대학과의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신대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리더들이 책임감과 공감의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CTS는 영상을 도구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사역해왔는데요. 울산의 한 교회에서 영상 선교사의 사명을 다짐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찬양과 말씀 속 위로와 감동이 함께한 CTS 나도 영상 선교사 특별 찬양 집회, 임동영 기자가 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 드린 CTS 나도 영상 선교사 특별 찬양 집회 현장입니다. CTS 물산방송 문희선 지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찬양 집회에서 성도들은 국내외 오직 어디든 달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CTS의 사역을 보며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참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찬양 집회를 통해서 CTS가 하는 사역들을 볼 수 있었는데 미디어 사역이 이렇게 중요해지는 기간에 이렇게 방송 사역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다 자리에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도 함께 선교에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저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찬양 사역자 지미선 선교사와 희즈윌의 김동욱 전도사가 부르는 찬양으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분들을 실제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CTS 찬양 집회에서 이제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었고 수련회 저녁 집회처럼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울산 대형교회 김정규 목사의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에 대한 말씀과 이어진 CTS 영남 1본부 김광득 본부장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전할 때 성도들은 나도 영상 선교사로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에 있는 불씨를 다시 좀 타오르게 되는 그런 집회였고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동으로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몰랐던 그런 선교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국 19주년을 맞이한 CTS 울산 방송은 올 한해 2박 3일간 진행되는 성경 통독 세미나와 미자립 교회 사모들을 위한 꽃꽂이 세미나, 어린이 영어 합창단 창단 예배와 CTS 합창단의 연주회 등 말씀으로 복음 전하고 기독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채로운 CTS 영상 선교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임동윤입니다. 2011년 설립 때 울산 지역 기독 역사를 연구하고 기독 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울산교회사 연구소인데요. 오늘은 윤득주 울산교회사 연구소 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연구소 사역과 울산 지역 교회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울산교회사 연구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산교회사 연구소는 2011년 7월 25일 울산 소리교회에서 뜻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울산 지역 기독교 역사를 발굴 편집하여서 후대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조직된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울산 지역 기독교 역사와 유관된 주제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여서 이 지역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교회사 연구소가 10년 넘게 발자취를 이어왔는데요. 연구소가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요 사역은 4가지인데요. 첫째, 울산 지역 교회 및 인물사와 관련된 기독교 역사 연구로 설립 100주년 이상 된 교회를 중심으로 울산 지방 기독교 125년사를 발행했습니다. 둘째는 학술 세미나 15회, 공개 강좌 등
기독교 역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 유적지 7회 답사, 또 월평교회 6명 순교자 유족을 탐방하고 순교자 묘지를 또 탐방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구의 회보를 연 7회 발행을 했고 사료집의 출판 보급을 또 했습니다. 네, 울산 내 설립 100년 넘는 교회 역사와 선교 자료를 수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울산 지방에는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가 많은가요? 예. 울산 지방에서 설립 100주년이 넘는 교회는 1895년 1월 8일에 세워진 병영교회를 시작으로 은평교회, 전업교회, 천전교회, 은양제일교회, 반천교회, 보은교회, 상북교회, 인보교회, 월평교회, 울산수정교회, 울산제일교회, 울산 송정교회, 서생교회, 원산교회 등 모두 15개 교회입니다. 이들의 설립 역사를 조사하는 가운데 최초의 울산 지역 선교사들도 함께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10년의 연구와 자료 수집을 마치고 드디어 2021년 6월에 그 모든 내용의 분량 407쪽을 중심으로 4,000권의 책을 이렇게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들이 기대되는데요. 울산교회사 연구소가 생각하는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앞으로 울산교회사 연구소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 중에 발굴하게 된 월평교회 출신의 6분의 순교자들을 기리는 울산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 12월에 순교자 기념사업회를 발족해서 교계와 행정당국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역을 통해 울산 기독교 역사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제45회기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동래 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직전 대표회장 이형국 목사는 부산 지역과 교계가 연합하여 부산을 천국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은평중앙교회 강한실 목사가 제45회기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양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양산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양산성결교회 이일주 목사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양산에서 크고 새로운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양기총은 신년 첫 사업으로 베데스다 복음병원과 MOU를 맺어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사랑 실천운동이 주최한 하나복 DNA 네트워크 공개 강좌가 경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 지역 39개 교회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하나복 DNA 네트워크 대표 김형국 목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사랑 실천운동은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을 찾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연대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동남성경연구원 윈터 세미나가 진주 3일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동남성경연구원장 문장환 목사는 참석자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강조되는 교회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장환 목사를 비롯해 9명의 강사진이 나서 구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더워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주제 아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 말씀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10개 교회 120여 명의 청소년과 교사가 참여한 이번 캠프는 더워드 하대중 목사의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특강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나이를 기록하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요. 창세기 16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는 99세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됩니다.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게 나이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대충 11년쯤 지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예수 믿고 24년쯤 지나면 또 이런 현상들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완성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믿지 않는 왕의 눈에, 군대장과 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확연히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모습은 이삭도 그런 말을 듣고 야곱도 그런 말을 듣고 요셉도 바로 왕에게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찾겠느냐, 이런 신앙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갈대아 우르 땅 출신인 이방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령해졌을까요? 세월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변화이지요. 어느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될 때에 스펠링 하나만 바뀐답니다. 해라는 히브리어 날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날숨과 같은 언어이지요. 즉 강팍했던 아브라함 그 중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후 불어넣어 줌으로 아브라함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흰머리도 나오고 피부도 좀 거칠어지고 그러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 100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소득 하위 20%의 생계비 부담이 1분기에 가장 컸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조사한 결과 가처분 소득의 93%가 필수 생계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고 전기료 인상 등으로 살림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유아 코로나 예방접종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로 8주 간격으로 3번 진행합니다. 당일 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에 해외 숙소 이용률이 폭등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 해외 숙소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40배 넘게 증가했고
해외여행 패키지와 국제선 항공 이용자 수도 30배 이상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소방 헬기가 6,500번가량 출동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 헬기가 2,000명 넘는 등산객과 응급 환자 등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산불 진화 출동은 2021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작년에 동해안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 카드를 지급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는 문화누리 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 카드 누리집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